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그 일치가 오늘 이 귀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좋은 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좋은 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좋은 귀한 주의 자녀라. 네, 주님, 우리를 귀하고 또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또 우리의 행실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패역한 그런 죄인된 우리를 오늘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인내와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더욱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욱 주님 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로 나누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5절 말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명백한 음성인지 말씀으로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가 보통 뭐 가짜 뉴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팩트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가짜 뉴스들을 보면 결국은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것을 퍼뜨리는 어떤 이익 집단의 그런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되죠. 물론 팩트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팩트도 팩트가 아니고 또 해석이 다르고 그것에 대한 뉴스도 다양하니 참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가 불완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조금 영적인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결국 그런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런 것들을 선동해서 각자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집단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선동되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진영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신앙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결국은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 편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교만이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관점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교회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세우셨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누구에게 가서 진료를 받습니까?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죠. 약을 먹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처방을 받아야 되죠? 약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권위 있게 전해야 할까요? 목사가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어떤 전문가에게 그 전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검증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존받는 형태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 맡은 지도자인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은 매우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될 곳이고, 그리고 정당한 신학 공부와 또 그에 따른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 목사에게만 주어진 자격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공신력, 그리고 그런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토록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속한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가 주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전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이고 거짓인 거예요. 만약 제가 내면의 소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죠.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인 나눔을 통해서 나누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만약 말씀을 맡은 목사가 성령께서 내면에 주신 감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리의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보존돼야 그 성령의 내면의 음성도 확증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배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을 제 자신도 때때로 발견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봐요.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했을 때 청자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불편함을 덜는 것이죠. 반대로 불편함을 안겨주고자, 혹은
재미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 될 때 그것은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교만이고 거짓이고 망령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신비한 내면의 음성만 전달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도 동일한 교만이라는 것을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주님은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 우리가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경청하며 그 속에서 주님을 경외할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해야 할 말을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바르고 순전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굳게 간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7장에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 증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나쁘고 위험하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듣는 이들도 동일하게 그들과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백한 음성인지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럴 일을 우리가 바라진 않지만 만일 제가 잘못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겸손히 해야 할 말을 전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전달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존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허락하신 주님의 뜻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경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네,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예언자된 목사가 자신의 사상과 인기 강연, 거짓 복음을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이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27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네들을 보낸 적이 없어. 근데 너네는 마치 나에게 보내짐을 받은 것처럼 내 이름 팔아서 예언하고 있지? 그런데 그 예언을 한 사람의 말을 듣는 너희도 결국은 쫓아낼 것이고 너희는 그런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협박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동일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 28장에서 더 엄중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증거했어요. 그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올해 안에 죽을 거야. 왜?
너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통로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두 개의 통로를 보는 거죠. 하나는 참 선지자, 또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 불안한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둘 다 불안한 통로는 맞아요. 그러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저는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본분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거 나에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돌려줬을 때 보니까 막 꼬질꼬질해요. 고장났어요. 심지어 잃어버렸대. 그리고 미안하다고도 안 해. 그럼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겪으면 속상한 일인데, 내가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상대방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러길 원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 이기적이죠. 그런데 만약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다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속상한 마음을 삭히려는 후속 반응일 뿐이지, 그 상황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이 왜 상식적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청지기적 세계관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허락하신 달란트와 사명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달란트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멋대로 씁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내 필요를 채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 놀린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도. 청지기로서 참된 예언자의 사명이 뭡니까? 말 그대로 예언. 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맡길 예, 말씀은 맡겨진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된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곰곰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말들을 앞뒤 양옆에 다 갖다 붙이죠.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이 돼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보다는 말 잘하는 사람, 웃기고 울리고 재밌게 해주고 슬프게 해주고 막 감정을 막 쥐락펴락하는 어떤 그런 강연자들이 마치 설교자처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르시시스트가 있죠. 마치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을 성경 말씀에 교묘히 버무려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단 종파나 아니면 사이비 교주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대의 모습, 오늘날의 모습들은 지금 이 본문의 시대 속에서는 뭐냐면 죽을 죄예요. 죽을 죄. 금년에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는 올해 안에 죽을 거야. 지금 이 본문의 시대 속에서는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것.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재앙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백성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진 것,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비통한 마음이 사그라지질 않아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저 허공에 떠드는 외침같이 들립니다. 동시에 제 자신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보면서 나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내가 맡겨진 말씀 외의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연을 하고 먹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철학을 성경에 빗대어 설파하고 내 펜을 만드는 짓거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돌아보아야 할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함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또 감정 상할까 봐, 누군가를 저격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관계에 허물어질까 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단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된 오늘날 목사의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교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비껴가지 않고 또 듣고 싶은 말과 인간적인 위로에 세워나가지 않기를, 또 정치 사상에 길들여져서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갇혀서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그저 어떤 한 줄의 교훈의 말씀이 아닌 듯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혼돈의 시대를, 배교의 시대를,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객관적 진리인 성경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탱하여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지도자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지 않도록 공동체에 세운 지도자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허락하신 위정자들과 그리고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참 예언자와 또 거짓 예언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 그리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향한 자각을 일깨우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예언자된 목사가 자신의 사상과 인기 강연자 또 거짓 복음자로 그렇게 전락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머스트 교회를 주님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해야 할 말만 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못 듣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 앞에 살겠노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이 머스트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사랑으로 희생하며 이 길을 걷겠노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했지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굳어진 그 마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아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체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묻고 답을 구하며 겸손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스트 교회가 파장동에 오는 세대를 품는 지역 교회로 건강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를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리빙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리빙처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도하는 김민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리빙처치가 정말 주시옵소서. 우리 리빙처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고개 숙인 교우들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둡고 정말 혼돈스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개혁신앙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원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결코 우리에게 헛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감사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강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함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 앞으로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지도자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멸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이 머스트 교회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무분별한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무분별한 말씀의 홍수 속에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못 듣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강청드립니다. 오늘도 가짜뉴스에 선동되는 그런 영적인 우매함이 아니라 참된 뉴스, 우리의 굿뉴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경건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할 때에 오늘 또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우리는 굿뉴스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굿뉴스가 이 시대 가운데 가짜 뉴스로 전락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면 그것은 우리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절대로 굿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좀 닫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한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가짜 뉴스에 선동되지 마시고 참된 뉴스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